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왕의 족보로 시작되고 2장에서는 하늘의 별까지도 왕이 계신 곳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은 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이제 왕께서 공식적인 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왕도 공적인 어떤 등장할 때 상감마마 납신다 이렇게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출현하시는데 그 길을 요한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요한이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왕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왕을 가리키는 메시지이고 왕에게 인도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첫 메시지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왕이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내일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제자들을 전도 파송, 우리 전도 파송 받지 않습니까? 전도 파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처음 주는 메시지가 너희는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처음 주시는 메시지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전도 나가시면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천국으로 나오는데 약 36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 있죠. 팔복에서도 처음 복과 여덟째 복이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왕과 나라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 왕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왕입니다. 왕. 우리 역사에서도 봤죠. 같은 백성, 같은 영토라도 왕이 바뀌면은, 왕권이 바뀌면은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고려, 조선, 같은 백성, 같은 땅 아닙니까? 그러나 왕권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왔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왕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자체이시고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우리 기억하시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삶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더욱이
재용서, 구원, 평안,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천국의 삶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천국은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건너뛰어서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 역할 그리고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백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왕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죄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기 쭉정이 불에 태우는 모습 나오죠. 마치 쭉정이처럼 불에 태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의 신발 끈조차도 들고 다닐 자격이 없다. 그분의 노예될 자격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분이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니까 얼마나 참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황송하고 아마 이 세례 주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았나 그런 상상이 듭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까지. 자,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하고 세례를 주는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자기가 죄인이 받는 세례를 지금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왕께서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어떤 의겠습니까? 모든 의. 첫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또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의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전부 모든 율법을 지켜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사명의 의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를 이루셨는데 어떤 의냐면은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절대로 행위의 의, 율법의 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내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서 믿음의 의를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사역하는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평화의 왕으로 직접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리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똑같은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선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변화산 사건도 왜 올라가셨냐면은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죽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죽음을 지금 물세례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왜 천국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천국. 천자는 하늘 천자죠. 하늘 천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굉장히 초월적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끝을 닿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초월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끝없는 미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천국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며 천국을 이 땅에서 알리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바로 천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천국을 소유하고 어떤 천국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은 영원한 나라 가는 천국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죽으면 새 몸을 입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맛보고 영원히 사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온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함으로써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온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온 천국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온 천국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온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면서도 온 천국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팔복에서도 심령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에 갈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게 온 천국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천국에 대한 첫 인상과 첫 이미지가 심겨질 것입니다. 세상에 몰입되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지금 당신에게 임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해야 될 것은 오늘 당신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 천국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 이 천국을 받으시오 라고 전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로 부각됩니까? 이 천국은 선물이구나, 은혜이구나라는 이미지가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온 천국을 증거할 때 우리는 더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될 적극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온 천국을 받는 하나의 유일한 조건은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변화하는 것, 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왕에게 돌이키는 것.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우리가 부르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 중에 최고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의미에 있어서 회개 그리고 믿음, 영접은 결국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은 진짜 회개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다는 것을 열매로 보여라.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주님으로 받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그러면은 이 회개의 열매는
결국은 계속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에 지금 못 미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행동, 태도, 자세, 동기, 목적에 있어서 목적이신 그 예수님의 수준에 여전히 못 미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백하고 성령님의 도움에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과 실천적 과정이 바로 진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온 천국을 더 풍성히 누리시며 더 알리고 나누어주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